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상번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 가정이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영적 유산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 심령에 먼저 성령으로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자유함으로 승리하며 살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으므로 오늘도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목마른 자들아 생수의 강 되시는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큰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갈증날 때 생수가 얼마나 귀합니까? 영적 생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인도함 받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풍성한 삶을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가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요한복음은 조금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표현 자체가 많이 좀 이론적이죠. 그래서 조금은 요한복음 좀 더 깊게 또 깨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37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명절 끝날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들었죠. 이제 초막절 그리고 6월절이 없이는 초막절을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6월절이 있을 때 결국은 초막절까지 인도함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은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이 그 Feast of Tabernacle, 즉 하나님의 그 테베너클, 즉 회막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초막절은
8일을 지켰는데 7일이라는 완전수를 넘어 8일, 즉 영원수로. 그래서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창고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 그 기쁜 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7일째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8일째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영원한 하나님의 풍성한 수장, 창고의 풍성함에 그 곡물들이 가득 찬 이게 바로 신앙인의 풍성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즉, 초막절이든 유월절이든 칠칠절이든 맥주절이든 수장절이든 모든 절기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되는 그 절기를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 수장절은 예수님으로 인한 풍성한 삶. 그래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생수의 강은 강이 생수가 중요한데 그게 강처럼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물이 풍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조금 먹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도 더 흘러 넘치고 더 흘러 넘치고 영생의 삶을 우리는 지금도 갖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갖게 된다. 실은 제가 주일 저녁에 지난 주일에는 셀 주일이라서 주 함께 셀 그 신혼 부부 셀이죠. 그 셀과 함께 시간을 좀 갖고 제가 저녁 6시 좀 넘어서 시카고에 이제 교단 일이 있어서 이제 저녁에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떠나는데 애나브에서는 눈이 안 왔지만 한 1시간쯤 달리고 나니까 막 눈이 막 눈보라가 너무나 치는 거예요. 그 눈보라 칠 때 또 저녁이죠. 앞이 잘 보이지 않죠. 이랬을 때 그때 뭐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그때 정말 길이요 진리되어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뭐 여러 가지 진짜 이틀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의 생명이다. 생수다. 그거를 한 번 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란 거는 갈릴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지함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를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사람들끼리 이제 막 이렇게 서로 뭐 논의가 되고 쟁론이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 이 사람들 속에는 지적인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보거나 경험적으로만 예수님을 보거나 그다음에 성경을 그렇게 알았으면은 예수님하고 연결을 좀 더 예수님의 더 정말 태어난 것을 알려고 노력했더라면 그런 진지함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그냥 지적인 수준의 공로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속에 예수님에 대한 또 진리에 대한 이 진지함을 우리들이 갖게 되면은 그것이 진짜 진지함을 갖게 됐다는 것은 그 속에 답이 있느냐? 답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하다, 생수다. 그런데 그게 진짜 지적인 답을 넘어서 진리의 답이라면 어떡할까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 진리가 진짜 자유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날까요?
영원한 생수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진리를 알면은 참 자유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일순간의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다. 어떤 상황도 뛰어넘는 자유다. 제가 그를 지난 이틀 동안에 좀 체험을 했어요. 막 차도 문제가 생겼고 정말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유함을 더 깊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붙잡게 되면은 상황을 뛰어넘은 자유함이 있다. 그런데 여기 40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쟁론이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 속에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지적인 수준으로. 그래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지적을 해봤자 제대로 된 자유는 없다. 이거는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부분으로만 계속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도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깨닫는 것은 요즘 10대, 20대 자녀들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가 없는 상대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망이 없습니다. 뭐 이거 아무리 해봤자 뭐가 나오겠는가? 그냥 이대로 살지. 좀 그런 그 갈망이 없는 그리고 아무리 해봐도 노력해도 뭔가 제대로 된 것을 갖지 못한다는 그런 낭망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낭만 끝에는 절망이 있더라고요. 갈망도 없고 낭망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는 절망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자꾸 지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속에 진짜 자유함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지적으로 경험의 한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지적으로 논쟁만 하고 예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자기의 선 지식으로만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 이 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답을 얻을 때까지 질문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을 내가 그 세상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니고데모가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당신들 제대로 아냐고 율법을 당신들 제대로 아냐고 율법의 본질이 예수님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그 질문하는 이 니고데모 물론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지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참 자유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평생 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자유는 진리 하나님 계시나 반드시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자, 그 갈망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생수의 강을 마셔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따르는가? 그러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유는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연결하며 진지하게 말씀 앞으로 나올 때, 지적인 것을 넘어 전인적으로 읽을 때,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 제대로 믿느냐? 그리고 당신들 왜 잘못되게 하느냐? 라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질문하고 바르게 답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을 향하여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인 줄 저희들이 동의가 되신다면 오늘도 예수를 의지함으로 생수의 강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그 풍성함을 나누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따름으로 바른 길 가고 바른 길 제시하고 생명의 길 함께 나누는 귀한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